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7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8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지니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소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제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땅에 열매들을 거두면 7째 달에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8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시내버들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을 지키니 그것이 너희 후대에게 아주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7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7절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신 우리 형제님은 신앙생활 오래 했었습니까? 네. 뭐 교회에서 직분 맡고 계신 게 있어요? 전도사 사역하다가 왔어요. 전도사님으로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좀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간혹 영상 보내주셔서 듣고 오긴 했어요. 그래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팔절 명절을 드리는데요. 장막절 명절을 드리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나와 있죠. 그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게 초림절기죠.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절기고. 그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재림절기죠. 이것이 이제 매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키라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6월절이나 이런 것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그 아주 엉터리 같은 것을 짓을 하고 있죠. 그죠? 6월 뭐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뭐 구원받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절기 안 지켜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절기하고 구원하고 관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절기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 절기를 지키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뭔가를 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통해서 6월절에 양이 되셔가 쭉 이뤄가시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더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온전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데 뭐 구약에 있는
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뭐 짐승을 갖다 놓고 지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 장막절이 이제 마지막 이 절기죠, 그죠? 오늘 마지막 절기인데 이 절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도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야 이것이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자가 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깨닫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영이 참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의해서 믿음으로 잘 받아서 오늘 이 장막절이 이렇게 아주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해서 이것이 참말로 내게 명절이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되니까 나에게 명절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 이제 뭐 성경 두 군데를 봤어요. 두 군데를 봤는데 이제 말씀을 조금 지날게요. 34절에 우리 이제 보니까 34절에 되겠습니까? 레위기 3장 34절에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순종해서 우리가 장막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이거는 구약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하게 되면은 구약은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엿버야 되겠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은 오늘 7대 명절 중에 아주 마지막 최종 절기이고 종결 축제예요. 아주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런 이렇게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아주 최장 명절이죠. 뭐 다른 명절은 하루라든가 이틀로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데 아주 이 장막절은 8째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막절은요 아주 뭐 재물을 가장 많이 드리는 최다의 명절이에요. 그 민수기 29장에 보게 되면 7일 동안 소나 양이나 염소를 189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주 제일 많이 드리는 거죠. 엄청난 제물을 드리니까 아주 큰 잔치죠. 그러니까 장막들은 7대 명절의 아주 마지막 최종 명절이고 명절 기간이 가장 긴 아주 최장의 명절이고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아주 최대의 명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어떤 축제 잔치라는 거죠. 파이널 페스티벌 같은 거예요. 마지막 아주 축제 되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지키는 거는 그림자다라는 거죠. 그림자다. 그죠?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아주 매년 믿음으로 지키는 이 7대 절기는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실상이 있다라는 거죠. 실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실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막절은 7대 명절의 아주 마지막 절기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절기에 속하기 때문에 장막절의 실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깊이 자꾸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죠? 이 장막절이 어디에 속하는 절기라 했습니까? 재림 절기에 속하는 그런 그 명절이기 때문에 장막절의 실상도 재림 예수가 아주 실상이다, 실체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절기는 하게 되면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나팔절부터 시작하죠, 그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공중으로 재림하는 이 나팔절이 재림절기의 첫 아주
스타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편에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강림할 때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것이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유월절하고 같다 했으니까 틀린다 했습니다.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날 목사님들이 두리뭉실하게 비슷하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초림절기에 속하는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구원해 주시고 죽으실 적이죠. 속죄일은 뭡니까? 재림절기에 속하는 거죠. 재림절기에 속할 이거는 뭐냐? 완전히 우리 몸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는 거죠.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죄가 없는, 완전히 죄가 없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르게 되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속죄일이 아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있는 것이 아주 장막절, 이것이 재림절기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절기는 아주 세 가지 절기로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택한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부활시켜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오시는 속죄일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 절기가 장막절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막절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장막절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때죠. 그죠?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때가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주님을 맞이하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집니까? 네, 믿어지는 거죠. 소망이 생기고요. 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우리가 천당 가나 말까 아주 젖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요.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아주 뭐 예수 믿고 그냥 아주 갈까 말까, 천당 갈까, 잘하면 천당 가고 못하면 뭐 지옥 갈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예수의 구원도 안 믿어요. 예수의 구원도. 자기가 뭐 잘하면 천당 갈 것 같고 자기가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절기를 깨닫고 있는데,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자가 되집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다. 왜? 재림하신 주님을 이미 함께 아주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자가 되지니까 같이 거주하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아주 행복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을 지키랬지 않으세요? 그죠? 장막절을 지키라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첫날에도 안식이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일로 안식하라. 이렇게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죠? 첫날에 안식일로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여덟째 날에도 안식일로 끝나니까 안식일로 시작해가지고 안식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 무궁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아주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안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장막절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장막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막절은 영원 무궁한 안식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장막절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님의 몸과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몸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아주 거주하면서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는 이것이 장막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거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앞으로 펼쳐질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끝나고 그 뒤에 모든 것까지 다 알게 하고 보게 하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신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아주 말이 나와야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피 흘려가지고 그 대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 속죄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절기단 말이요. 7가지 절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그 구원,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까? 안 봅니까?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갖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다시 초실절날 부활하셨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을 되게 해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그죠? 그 성령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세우시고 있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 누구에까지? 이 그리스도의 1차기까지,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100%딱 충만할 때까지 우리를 세워 나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딱 100% 충만하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창종 성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고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면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우리도 죽임 당하게 되지고 우리도 결국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장막절로 해가지고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이 순서대로 돼가지고 나팔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아주 우리를 죄 없는 아주 부활의 몸으로 시켜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아주 거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6월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끝이 장막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하는 명절이에요. 기뻐하는 명절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잔치요. 아주 완전히 다 끝나니까 아주 큰 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신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주 상속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아주 예수 믿고 가서 우리가 천당 갈까 안 갈까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줘서 다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죠?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하고 상 받고 내가 열심히 이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나 여러분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루시려는 구원의 뜻이 뭐겠습니까? 창세 이전에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아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똑같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아주 흠없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거룩하신 분이신데 흠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그 주님과 똑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장막절에 가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는 그 구원을 직접 수혜받는 당사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죠, 그죠? 우리죠, 그죠? 아버지가 이루시는 구원을 직접 받아서 아주 적용되어 누리는 당사자가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다. 그러니까 장막절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효과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오늘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요 이렇게 3인칭을 쓰지 말고 1인칭을 써가지고 나라는 걸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기뻐지는 거죠. 나는 빠지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거 다 포함되지만은 그죠? 너무 이거는 좀 그거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완성되어지니까 그 효과가 아주 내게 적용되니까 나도 기쁨의 명절이 되어지고 내게 가장 복된 날이 되어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주께 명절로 지키라는 거죠. 왜 명절로 지키려고 하느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할 적에 임기응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창세 전에 우리 모든 걸 다 계획했는데 그 계획한 거를 그냥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된 몸과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는 우리가 같이 아주 동고동락하면서 안식하며 영생복락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주 상속받아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막절의 실상이 내게 실현되는 날이니까 내게 가장 아주 복된 날이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명절을 다 이렇게 쭉 지켜왔고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나팔절부터 쭉 지키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관련된 말씀을 다 이렇게 우리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문나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막절이 내게 실현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장막절이 실질적인 그 엄청난 복된 역사가 이렇게 이와 같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아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의 생명이 되라는 거죠. 생명. 우리 밥을 먹으면 우리 육신 생명에 영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아멘 하고 딱 받으면 영의 피가 살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라는 거지. 지식적으로 머리에 아무리 이어봐야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은. 이해하고 지식으로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장막절을 아주 기쁨의 명절로 아주 믿음으로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왜 기뻐하는 명절이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는요. 39절부터 43절의 말이죠. 39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에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와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 가지들과 시내버들을 취하여 주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41절에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서 한 명절을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가 되리니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날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왜 그러냐?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지금 39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또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오기 전에 다 읽고 또 묵상해서 다 알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39절에 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일곱째 달 15일에 너희는 7일 동안 주의 명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식일로 첫날도 안식일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 날도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장막절은 아주 명절 기간이 가장 긴 아주 최장 명절이고 아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아주 189마리의 아주 그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최다의 어떤 명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7대 명절의 마지막 아주 최종 아주 명절이다. 한마디로 아주 최고의 축제 잔치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장막절은 언제 지키느냐? 이스라엘이 땅의 소산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들인 후에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땅에 아주 이 땅의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는데 이것이 장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열매를 다 추수해서 곡간에 들인 후에 아주 지키는 명절이라 가지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수장절. 열매를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 장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 성경이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땅의 모든 열매를 추수해서 곡간에 들인 후에 장막절을 지키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장막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냥 떡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건 이렇다.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장막절을 지킨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과 똑같이 지키는데 단지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믿음으로 지키는데 똑같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막절은 땅의 모든 열매들을 추수해서 아주 곡간에 드린 후에 드리는 명절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명절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장막절이니까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우리가 농사 지어서 추수해서 곡간에 드린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또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장막절 해가지고 양 한 마리라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장막절에 수송아지, 수양과 아주 뭐 수염소 이렇게 제물로 189마리를 드렸듯이 우리도 장막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이게 이제 이게 문제죠.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런데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건요. 이제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로 드려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제물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산제물이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제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 받는 것도 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물세방울 찍어받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실상으로 고백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의 그 원뜻이 뭐냐?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옛사람, 죄의 몸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아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온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아주 달려가지고 믿음으로 죽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다. 지금 또 아주 십자가에 달려있는 여러분의 육댕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부활에 같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뭐 죽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 죽지 아니라 안 믿어요. 안 믿어. 늘 죽을 일이 있는 거지. 늘 죽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로 계속 아주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양을 꺼지고 소를 갖고 와서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드리는데 어떻게 믿음을 드리느냐? 주님이 제물로 죽으셨는데 그 제물 대신 주님과 함께 나도 죽어졌는데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활하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께 나도 연합된 자가 되졌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내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산제물로 뭐 내가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뭐랬습니까? 너희 몸을 뭐로 드렸습니까? 산제물로 드렸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몸뚱아리만 딸랑딸랑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찬송한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수없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번도 너희들이 안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한테 예배 드렸느냐? 내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나는 너 예배 받은 적이 없다. 이러되면 뭐합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드리지만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있고 안 하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사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죄의 몸은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새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받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제물이 된 다음에 그 산제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뭘 드리는 겁니까? 제물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유아세례 받은 자들도 있고 뭐 물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았지만은 진짜 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죠?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옛사람이 아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죠? 자기 육신이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건요, 뭐 직분 뭐 관계없습니다. 목사고 뭐 장로고 뭐 이렇게 뭐 권사고 집사고 뭐 직분에 높고 관계없이 진짜 참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말로만 예수 믿지 뭐 아무도 없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육신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할례가 뭡니까? 그 구약의 할례는 육체의 표피를 이렇게 벗기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할례는 뭡니까? 완전히 세례 받는 것인데 우리 옛사람을 완전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날마다 죽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살아있는 재물, 산재물이 되어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이렇게 죽으셨는데 소나 양과 염소는 제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로 끝나죠. 소는 한 번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양도 한 번 죽이면 제물로 드려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으니까 산제물인데 그 산제물이신 그분에게 붙어있으니 우리가 붙어져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 역시 산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아주 세례를 통해서 아주 붙은 자가 되어지면 아주 산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주 열매 맺고 산제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고 살아있는 그 제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계속 연락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땅의 열매로 추수해서 곳간에 드린 후에 제물을 많이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장막절인데, 우리가 계속 아주 믿음의 열매로 아주 산제물로 계속 아주 이렇게 많이 드려지는 것이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주 산제물로 드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것이 하늘나라에 다 연락되어진 거죠. 하늘나라 곳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들어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열매 맺은 것들이 전부 다 하늘 곳간에 딱 이렇게 연락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산제물로만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산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끝나게 되시는 거예요. 산제물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순교 제물까지 되어지게 되면은 그 믿음의 열매를 전부 다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순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열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최고로 아주 기뻐하는 연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늘 곳간에 들어간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장막절에 상을 주시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열매들을 추수해서 곳간에 드린 후에 드리는 명절이고, 많은 재물을 드리는 명절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아주 죽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은 자가 돼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아주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주 기본이다. 이걸 말씀드렸고, 산제물로 또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자신이 산제물이 되면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뭐라는 겁니까?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만 오면 예배 드리고 거룩한 척한데, 교회 문만 나가면 개떡같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산재물이 되지면 잠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뭐 세수하고 하는 것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연락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나 세수할 때 세수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아주 그 얼굴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뭐 하고 화장을 해도 하고 세수도 하고 밥 먹는 것도 주님 힘줘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자들을 보험도 전가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삶의 뭡니까? 전부 다 산재물로 되어져서 드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산재물로 계속 아주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사랑하고 믿음을 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아주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충성하는 것도 내 힘이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여튼 성령의 열매가 보게 되면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충성하는 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뭐 충성하고 뭐 구제하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구제하는 것도 내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죠? 그런 삶이 딱 되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주 연락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의 이름에 크게 영광 돌리면서 자기 목숨을 아주 순교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뭐 믿음으로 열매 맺은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것을 해가지고 바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아주 목숨까지 아주 뭐 이렇게 순교 제물로 바쳐지니까 가장 뭡니까? 가장 값진 제물을 가장 많이 드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작은 거 100개 드린 거라도 아주 값어치 나는 거 한 개 드리는 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가장 아끼는 이 육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드리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그죠? 산제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것. 또 마지막으로 참 내 육신,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놓는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은 뭐 최고의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뭐 그림자로 오늘 장막절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땅의 열매를 아주 이렇게 추수해서 고깔에 드린 후에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아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종교 축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깨달으면 오늘 장막절을 지키는 우리는 뭡니까? 아주 뭐 산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뭐 재물들을 많이 드리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많이 재물을 드려야 되겠다. 가장 많은 재물 중에 최고의 재물인 아주 순교의 재물로 아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아주 어떻게 하든지 한 톨이라도 더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연락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주 간절해지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에 더 힘쓰게 되고 더 여기에 결단하고 여기에 더 마음을 확 다집하는 거죠. 이게 장막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념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장막절이니까 이건 이렇게 뭐 한다. 행사가 아니다는 거죠. 행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40절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39절부터 봤는데 그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뭐 너희 모든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뭐 여기 뭐 가지가 나오죠, 그죠? 보기 좋은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빽빽한 나무 가지, 시내포들 가지 채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하는 거죠. 초막은 뭡니까? 초막이 뭐예요? 이런 나무 가지
그죠? 풀이나 이런 나무 가지들로 얼기설기 얽어가지고 됩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뭐 가루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흐름은 아주 그런 그 초막을 지어가지고 며칠 동안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보니까 여기 그 42절, 4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일 동안 아주 그 안에 거하면서 명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주 초막에서 7일 동안 거하라 해가지고 이것을 또 뭘 말하느냐? 초막절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초막절.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고 또는 초막절이다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명칭을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189마리의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또 있고 그리고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것이 또 특징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특징이라고요? 초막을 지어가지고 집안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집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뭐 들이나 산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라든지 집이 아닌 데로 나와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7일 동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몇 절에? 4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까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초막에 거하라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초막은 아까 이제 나무가지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엮어서 임시로 만든 그런 거처인데 거기에서 이제 7일 동안 거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이유가 그 안에 거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7일 동안 있으라는 겁니까? 여기 4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거하겠다고요? 초막에 거하게 하면서 쭉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까먹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그거를 아주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 7일 동안 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초막을 지어서 나가서 바깥에 있으면서 그냥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라 했습니까?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때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때가 재림절기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절기에 장막절은 이미 마지막 절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때는 거죠. 우리가 재림 주님을 맞이하게 된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주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첫날도 안식일이고 여덟째 날도 안식일로 안식하라는 이것은 우리가 영원무궁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미 말한다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영원무궁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장막절이 이미 실현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실현되진 거죠. 장막절이 실현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의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뭘 하게 되겠습니까? 뭘 하게 되겠어요?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뭘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초막에 거했던 것 같은 것으로 그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장막이 됐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막이 됐었어. 아주 보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가지고 아주 매년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을 지어가지고 아주 7일 동안 거하게 하면서 그것을 회상하게 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그림자다. 이거는 그림자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와서 장막절의 실상이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진 후에 과거 내가 아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이 장막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거기에 안식하면서 앉아 있으면 여기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뭘 추억하는 겁니까? 아, 내가 그렇게 이렇게 했구나. 이걸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됐고 하나님의 속을 많이도 쓰겠는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주 회상하면서 그것을 아주 더 깊이 깨달으면서 응애하면서 찬송하며 감격하며 아주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잊어먹지 않겠다는 그런 그림자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실상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했던 것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출애굽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하나님이 장막이 됐으고 40년 동안 아주 그들을 아주 보호하고 아주 그들을 아주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아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죠? 매일 뭐를 먹였습니까? 만나를 먹였죠. 아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해서 그죠? 40년 동안 그치면서 40년 동안 가면서 저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굶주려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입었던 옷이 어디 됐습니까? 흐려졌습니까? 안 흐려졌습니까? 흐르지 않을 때 여러분들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읽어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흐려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주 눈동자처럼 그렇게 쭉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인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줬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이것은 그림자다. 이거는 그림자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내게 장막절이 이루어진 이후에 과거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를 죽으라고 믿지 않았던 나를 끝까지 불러서 아주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아주 천정교회로 불러가지고 참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진짜 세례를 좀 받게 하고 아주 내가 온전하게 나 자신은 없어지고 아주 옛사람 죽어지게 하고 아주 막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완전히 아주 산재물로 나를 계속 아주 이렇게 말씀으로 엿대서 아주 시키고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아주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줬다. 그런 다음에 아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아주 연단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연단도 주고 아주 불간도 시련도 주고 아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나는 미련해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찢어지게 했던 속삭였던 그런 나이구나. 이런 것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결국은 아주 하나님이 참 이 세상에 살았던 그런 나를 계속 인도했던 신앙생활 했던 것을 아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크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주 순교 제물까지 되어가지고 나는 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로 하여금 그것까지 되어서 마지막 생을 아주 순교 제물로 아주 들어지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아주 이렇게 받게 해서 안식하게 되었구나. 이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죠? 회상하는 거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뭐 이랬구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회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아주 막 감격하고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안식하면서 영원히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정말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하늘나라에 살아간 게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이게 이스라엘이 초막에서 7일 동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우리에게 장막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영광된 몸과 내가 함께 아주 거주하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과거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거는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걸 미리 지금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될 그 자리에 가서 그때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에, 그때 1924년 저 땅에 있을 때 1924년 10월 20일 날 그 장막절 예배 때 설교 말씀을 그렇게 했지, 맞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아주 오게 됐구나, 뭐 이런 걸 해석하는 거지, 그죠?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그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가는 되지만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장성한 믿음이고 장막지를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장막을 지어서 거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를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팩트다라는 거죠. 팩트. 실제 그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여기에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을 빨리 고치고 돌이켜가지고 복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장막절이 실현된 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절이 실현된 것.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거죠.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아주 장막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 성막이 되셔가지고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장막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몸도 장막이라 하잖아요. 육신의 몸도 뭐 고린도후서 5장 1절인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그죠? 우리의 장막을 우리 육신을 벗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새로운 또 몸으로 입혀지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몸이 장막을 말하는 게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십니까? 아주 부활체이고 아주 영광된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영체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뭐 빛보다 더 빠른 거예요. 빛보다 더. 이동하는 속도가요, 아주 몇 천억 광년이라도요, 그죠? 순식간에 왔다 가는 거죠. 눈빡빡빡할 사이에 갔다 왔다 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이 공중 하늘이 있고, 위에 궁창 하늘이 있고,
그죠? 우리 태양계와 은하계가 있다는 이 궁창 하늘 있고 그 위에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뭐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뭐 300억 광년이 걸린다는데 빛의 속도로. 그러면 예수님이 뭐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로? 2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1광년도 안 됐잖아요. 빛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그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주님의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이동한 속도가 됩니까? 눈 깜빡할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른 거예요. 눈이 깜빡하는 게 뭐 0.1초도 안 걸리는데 그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안 믿어지죠? 그죠? 뭐 여러분들께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믿어야 돼요. 이거는 혈육의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몸이 우리와 함께 아주 거주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게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장막절이죠. 그와 같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1고 3절에 하나님의 성막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재림하신 예수님의 몸이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있댔습니까? 예? 첫째 뭐? 예? 거기 3절에 사람들과 함께 있댔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3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2절 있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2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1절 있죠.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2절에서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같이 그렇게 예비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뭐냐? 3절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1절과 2절은 우리 다 깨달았죠.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다 깨달았어요. 그죠? 이들을 다시 말하면 2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아내다 있죠. 그죠?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뭐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3절의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을 다시 말한다면 종말의 7년 환난 날에 순교해서 아주 순교한 자들로 올라온 자들이죠. 순교해가지고 올라온 그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의 사람은 2절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2절은 1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3절의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다라는 거죠. 이들은 아주 순교해서 아주 부활한 자들이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자들이고 이들은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아주 영생하면서 아주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여기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결혼 안 해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애를 하면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연애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희생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깨닫고 아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연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6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주님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뿔라와 헤시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뿔라와 헤시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결혼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정혼을 먼저 해요. 정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것을 정하는 거죠. 결혼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약혼과 같은데 우리나라 약혼에도 파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수 있죠. 그런데 정혼은요 파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혼자가 되면은 연애할 때 사랑도 하지만은 연애할 때보다도 정혼할 때가 훨씬 더 사랑하면서 행복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결혼할 자가 딱 정해져 보니까 좀 쉽게 말한다면 아주 뭐 약혼이 딱 되죠. 약혼한다면 연애할 때보다도 약혼자가 딱 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더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해지는 겁니까?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연애할 때보다도 아주 뭐 약혼할 때는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의 도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혼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은 직접 뭡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동거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사는 거죠.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약혼한 것보다도 더 행복합니까? 그저 그런 겁니까? 더 행복한 거죠. 그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아주 그 기쁨은, 결혼의 기쁨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이상으로 아주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막절은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결혼하는 것과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님과 동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함께 거주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어떻습니까?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님의 몸과 아주 실제 같이 함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동거하고 동락한다는 거죠. 같이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같이 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님의 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나와 같이 함께 있는 거죠. 그 기쁨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이런 물질계의 아주 우주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이고 아주 영체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신령한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 자신도 아주 장막절이 이루어진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되면은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아주 부활하게 되었어. 그죠? 주님과 빌립보서 2장 20절과 21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천한 몸을 그 주님의 몸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아주 우리를 변모시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체가 되어서 함께 거주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환상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아주 신비의 어떤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직접 아주 그 몸으로 이렇게 와 계시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같이 함께 한 공간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같이 살게 되어진다는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기쁨과 아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보다도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주에 속한 이런 요소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런 요소죠. 그죠? 몸은 몸인데 영체라는 거죠.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죠? 아주 신령한 몸이죠. 아주 영광을 입은 아주 영체라는 거죠. 영체. 그러니까 엄청난 아주 환상적이고 아주 황홀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거주하면 사는 이 장막질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결혼해서 거주하면서 사는 것과 같은 기쁨이다. 이게 연애할 때보다는 약혼하게 되면 사랑하고 행복하는 것이 더 다르고 또 아주 약혼할 때보다도 결혼하게 되면 사랑하고 행복하는 것이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듯이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주 행복의 최상이라는 거죠. 환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아주 그 주님의 몸과 우리 몸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 경험이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것을 증거해도 절대 아주 여러분을 목을 내놓고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이고 바로 순교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주님의 몸과 아주 내가 같이 함께 거주하고 동거하고 같이 살게 되는 그때는
지금 육신의 혈육의 몸으로 이렇게 사는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건 육신에 사는 거는 이건 너무 좀 저급한 것이다.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죠? 네. 그때는 우리 몸이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몸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도 아주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첫째 부활한 자들이 뭐 한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하는데 그러면 하늘나라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떨어져 뭐 이동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생각만 해도 까무라칠 정도가 돼야 돼요. 얼마나 기쁜 일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연애하고 약혼하고 결혼해서 누리는 행복보다도 아주 신비한 영체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장막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없고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죠. 네가 나를 따라오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이렇게 아주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동안 얼마나 아주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슬퍼하며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네가 눈물도 많이 흘린 들을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아주 위로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를 그냥 품에 그냥 안으시면서 이렇게 해주셔도 정신없이 황홀할 건데, 그죠? 주님이 나를 막 가슴에 안고, 네가 나를 위해서 아주 같은 목숨까지 내놓고 이렇게 순교하고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했는 거 내가 다 안다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이것만 하더라도 이런 말할 수 없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내 자신이 해당되지 않고 그냥 제3자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라는 거예요. 장막절에 이루어진 그 행복과 아주 황홀한 그 기쁨을 같이 느끼면서 믿음으로 느끼면서 믿음의 실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저도 원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4절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겠죠. 장막절의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장막절의 끝부분에 뭘 하느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언제라는 겁니까? 장막절이 내게 이른 그날이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고백한 대로 장막절이 이루어진 그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21장 3절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 사람들과 함께 거주한다 했지 않습니까? 1, 2, 3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9절, 10절에서 쭉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 날에 숭배한 자들이죠. 구약의 최초의 숭배한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 시대 아주 끝까지 숭배한 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여튼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숭배한 자들이 이들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과 함께 재림하신 주님의 그냥 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영광된 몸과 함께 거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신비하고 황홀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준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준다는 거죠. 그죠? 상속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상속해준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뭘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의 영으로 있었단 말이야. 아들의 영은 그 영 속에 아들의 영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양자 양아들이 아니요. 그렇게 백날 믿어봐야 아무 참 결국은 그냥 배도하고 그냥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차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주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하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교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막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이 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이죠. 우리도 똑같이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 되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는 날이 오는 거죠. 그 날이 아주 장막절이죠. 장막절.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주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시고 그분이 참 성자 하나님으로 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쫙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189마리의 많은 재물을 연락받듯이 땅의 열매들을 곳간에 거두와 곳간에 거두듯이 하나님이 아들이 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열매들 그리고 산재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열매 맺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셔서 그것을 간직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전부 영광으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입혀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우리에게 아주 상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뭐냐? 절대적인 조건은요. 21장 7절에 뭐랬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장막절이 실상이 이루어지는 자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장막절 실상이 이루어지는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의 상속이 있는 장막절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7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환난 직전에 아주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언약 시대가 끝나기까지 환난 직전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로 배출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긴 자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1절에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정한 말로 붉은 용 마귀를 아주 어떻게 했다?
아주 이겼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순교하는데 그냥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이긴 자로 세워진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를 떠나서는 이길 수가 이제 없게 되지는 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이긴 자를 세워지는 자들은 첫째는 12장 11절에 환난날의 마귀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직접 순교하게 됐고, 또 하나는 아주 14만 4천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하늘 위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겼느냐? 이들은 오늘날 은혜 시대의 종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환난 날에 쓰이는 남종과 여종들이다. 이들이 실제 숫자로 아주 14만 4천이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7년 환난 날에 아주 1260일 동안 이렇게 아주 철장 권세를 주어서 아주 사역하게 하신다. 그리고 사역하게 할 때에 계속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이기게 한다. 나가서 계속 이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은 철장 권세를 받아서 사역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 없이 계속 이기는 것만 있는 거죠. 그렇게 이기다가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이 끝난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때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하는다.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순교를 해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믿음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하여튼 뭡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언할 때도 출장 권세를 이기고 아주 마지막 순교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장막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진다. 상속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부가적인 설명 없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장막절이 왜 내게 명절이 되는가를 이제 깨달았고, 그리고 장막절이 하나님부터 받은 엄청난 영광과 상급과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아주 산재물로 이렇게 아주 들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고 그것을 또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에 대한 답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장막절이 내게 어떻게 기쁨으로 아주 승화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결혼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장막절이 실현되는 것을 아주 소망하고 바라고, 그날에 진짜 아주 명절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그것을 믿고 나가는 기쁨의 명절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막절 명절을 주셔서 지키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 장막절이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되는지 잘 깨달았습니다.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아주 새롭게 결단하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달려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장막절이 아주 그대로 아주 실현되는 그날까지 아주 믿음으로 달려나가면서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